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고 존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또 모였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복음 찬송가 145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곡은 매사추세츠주에 있던 목수 출신의 올리브 홀든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곡에다가 다른이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곡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인도에 파송되어서 복음 사역을 하던 선교사 스코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인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위협하는 사나운 그 원주민 부족을 만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살려달라고 빌거나 그냥 짐을 버리고 도망을 쳐야 될 텐데, 이분은 위기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원주민들의 언어로 주 예수 이름 높여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원주민들도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창 들고 위협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악기를 꺼내가지고 연주하니까 무슨 노래인지 이제 들어보는데, 그 노래를 듣다가 3절에 나온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이 부분을 찬양할 때 원주민들이 모두 감동을 받아가지고 창을 다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원주민들이 스코트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 노래에서 금으로 된 왕관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코트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원주민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높으신 주님의 이름에 우리 다 함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높고 영원하신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 높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내려오셨고, 사람과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또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슬픔과 굶주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정말 저주받고 멸시받은 그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로 비참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주시고 또한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난과 죽음을 겪으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높여주려면 지극히 높은 존재,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왕은 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서 들어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그를 지극히 높여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이집트의 절대 군주 파라오가 감옥에 갇힌 그 비천한 죄수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집트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집트의 신하들과 이집트의 백성이 요셉에게 절하면서 요셉을 높이고 그 권위 앞에서 복종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높여주면 높아집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높여주었습니다. 다니엘 6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자, 다리오가 왕국을 얻은 다음에 그 왕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통치자들을 두고 그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대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쪽에 있는 바빌론, 메디아, 페르시아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총리 가운데 으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보고가 전부 다니엘에게로 올라오고 그리고 다니엘이 판단해서 왕에게 조언도 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왕이 그를 높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하마터면 하만의 간계에 속아가지고 유대 백성을 다 죽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계략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대적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되어 자기의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씨에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요셉과 다니엘과 모르드게는 높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큰 영광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가 그를 높여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그들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것과 또 고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실 것을, 지극히 높여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고난과 슬픔의 종으로 묘사된 메시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고 격찬을 받고 지극히 고귀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피를 흘리며 우리를 대속하고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워져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높여지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세상 왕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벼슬을 내리고 직위를 내리고 그를 높이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었습니다. 왕보다 더 높은 존재로, 한 왕국 안에서는 왕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그 왕과 각 나라마다 왕들이 다 있는데 그런 모든 왕들의 왕들 가운데에서 어떤 주들의 주, 왕보다 더 높은 존재, 주님, 주인입니다. 그 임금 왕자에다 위쪽에다가 삐침점 하나 더 찍으면 주인 주자가 됩니다. 주님이 왕보다 더 높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들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존귀와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고 위대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또 예수님이시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교회 다닐 때마다, 교회 다닐 때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입에 주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아이고 주야. 무슨 한숨 쉴 때마다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부를 때도 있지만 주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은 그분은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으면 망설이고 고민하지만 말고 주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주님의 뜻을 기도로 여쭈어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높여지십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한 지역교회 목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지만 저를 자기 교회 목사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주진 않습니다. 그냥 뭐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뭐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거나 말거나 외부의 평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로 믿고 따르느냐, 그게 더 중요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보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 백성, 자기의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처음에 딱 한 번 일단 지옥 가는 건 면해야 되니까, 죄 용서 받아야 되니까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때만 주님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할 때는 주님인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럴 때에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과 이 자랑거리를 같이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회중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때 입술로만 주님하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로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장차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영어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욕이 됐습니다. 영어 가운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에이씨 뭐 제기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그런 욕을 할 때는 Jesus Christ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생활 가운데에서 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 마이 갓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거는 이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맙소서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일이 하여튼 원망하고 불평할 때만 감사하고 놀랄 때도 오 마이 갓 하는데 안 좋은 일 있고 슬프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원망 불평할 때도 오 마이 갓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은 오 마이 갓 대신에 성도들은 오 마이 굿디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박하게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곤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지금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은 재판장으로 오실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도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재판하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에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와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변호사로 계십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때에는 재판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만 언젠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업신여기고 복음 전도자들을 비웃는 자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언젠가는 주님의 눈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넷째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늘에는 여러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령, 메신저, 엔젤, 천사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 있고요. 또 그런 천사들 가운데서 아크엔젤이라고 해서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고 있는 그룹들, 케루빔들, 그룹들이 있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스랍들, 세라핌, 스랍들도 있고요.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습니다. 영화롭습니다. 인간과 같은 이런 물질로 된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뛰어나시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이 천사라는 존재를 아주 위대한 존재로 여기고 천사를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가브리엘이요 미카엘이요 그렇게 불러가면서 천사를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만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 숭배의 잘못된 그런 교리에 빠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갖춘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 앞에서 조아려지는 거죠. 그리고 천사의 힘을 빌어가지고 뭔가를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려고 거의 우상 숭배하듯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뛰어나시며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장 4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그들은 창조된 창조물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들보다도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훨씬 더 높고 영화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섯째로, 하늘의 천사 이야기였으니까 다음 마귀의 천사도 있어요.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마귀들은 마귀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둠의 권능을 사용해서 점을 치고 또 마술을 하고 강신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들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시되 마귀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냥 두면 마귀들이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니까 마귀들에게는 증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마귀들 말 못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마귀들도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70명 전도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마귀들을 내쫓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이 70명 전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따로 세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하고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70명 전도자들이 나가서 왕국을 선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특수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만 70명을 선발한 게 아닙니다. 70명을 선발해 놓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데 그들은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마귀들을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들에게 호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입으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명하니까 마귀들도 꼼짝 못하고 굴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는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도 주님께 심판을 받아서 불호수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그들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비록 지금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는 그 루시퍼 마귀와 마귀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의 이름에 무엇이 굴복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답니다. 전부 다.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식물과 동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질병에게 명하면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면 자연도 그분의 권능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고 존귀하기에 모든 창조물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주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시편 8편 6절에서 9절,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의 이름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 아래에서 모든 만물들이 그분께 복종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은 크고 위대합니다. 주의 이름은 영화로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앞에서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더불어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주의 이름은 믿는 자들, 성도의 회중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아집니다. 주의 이름은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을 가리켜서 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그분께 경배합니다. 반역하고 타락한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바람과 바다와 또 육지와 바다와 식물과 동물과 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찬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 한 입으로, 하늘의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온 창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그때 자연도 회복되어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고 또 사막에 대로가 생기고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면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온 창조 세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고 존귀하며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 높으신 이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이름을 믿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모이는 이 예배 자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에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모임 교제에서 교제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비단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할 때뿐만 아니라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삶 가운데에서 찬송으로 또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속받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또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받아주옵소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고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언젠가 그 심판의 날에 심판자로 오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듯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역시 그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온 창조 세계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선한 고백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또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